우리가 로마서 8장을 벌써 몇 주 전에 넘어갔었는데 바울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봉우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약 교회 교인들이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대한 뼈대를 형성하는 내용이기에 이 말씀 본문으로 세 번째 돌아오는 오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발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신다. 우리 인간의 편으로 보면 우발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계획된 것이 아닌데 갑자기 그게 일어나고 또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일어나지는 상황이 돌변하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발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에 청사진 그 안에는 그것까지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하거나 바꾸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부분을 좀 바꿔주세요. 그래야만 이게 잘 되어집니다라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위적인 lower being이 하위적 존재가 될 뿐입니다. 상위적 존재가 하위적 존재의 삶을 규정할 수 있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작정과 섭리는 절대 주권, sovereign, absolute sovereignty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누구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만세전에 창조하신 그 계획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그의 절대적인 주권을 바탕으로 한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만 토기장이 비유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유의지가 억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100% 이상으로 다 발휘하게 하십니다. 다 결정하고 다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를 이루는 방향으로 그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분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그것을 쉽게 이끌어 가십니다.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선악과 나무를 왜 존재케 했을까 질문이 가능합니다. 아니 왜 그걸 괜히 둬가지고 우리가 죄 짓는 불순종을 초래가 되었는가? 철학적으로는 가능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상고했듯이 신학적으로 보면 절대로 가능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질문 자체 속에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규정하려 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는 그런 의도가 포함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소 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왜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남편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형편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철학적으로는 그 질문이 가능할지 모르나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정말 양심으로 고백하는 신자라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질문은 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하나님 왜 이런 나쁜 일을 저에게 주셨어요? 왜 이런 상실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자라면 신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은 큰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조금 트리키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잡아가야 될 중요한 토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그러셨나요? 왜 사랑하는 내 가족을 먼저 데려가셨나요? 왜 나는 이런 어린 환경 속에서 살게 하셨나요? 왜 나는 가난하게 하시나요?
우리가 철학적 정서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은 신학적으로 보면 그 질문은 결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수 없소 라고 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며 그것이 원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원망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안 지으려면? 원망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나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불평할 수 있지 않는가 사람이 하나님 믿어도 그런데 이 신학적으로 규명을 해보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과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불평하거나 원망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징계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구약 성경의 행위 언약에 속해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그 말을 할 수 없느냐 하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지나가던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면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힘이 없어서 톡 떨어졌다. 그 사건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들어있는데 그 새 입장에서 왜 나를 떨어뜨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 고난의 일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 새를 쏘아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섭리적인 하나님의 사건이 있고 그 외에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파괴된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의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도 생기고 질병도 생기고 또 짐승들이 사람에게 공격을 하기도 하고 환경이 파괴되고 그래서 여러 질병도 생겨서 또 이렇게 어려운 경우를 겪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파괴된 결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지요. 교통사고도 차가 늘 다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데일리 라이프 속에 속해 있는 일상 섭리 속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차를 툭 밀어가지고 그날 사고를 나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죄 지은 결과 때문에 사람의 관계나 환경적으로 질병도 생기고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쏘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허용적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말을 못하는 것 첫 번째 아까 전에 받았던 대답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그 고난과 어려운 상실이 하나님이 직접 준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호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비상적인 섭리를 통해서 그것을 보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계획에 따른 일입니다. 특히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사는데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할 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비상적으로 그것을 보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어려움이 났을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랬을까? 그래서 지나친 죄책감이라든지 지나친 원망, 불평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어려움이 비롯되었으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뜻을 구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데려갔을까? 왜 나는 가난할까? 왜 나는 아플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주권과 결정 속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은 그 나쁜
고난을 통해서 뒤바꾸어 더 큰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죽였어요? 내 아들 왜 죽였어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가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아들 하나 있는 거, 그것도 젊어서 이제 죽어버리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있다고 말하겠어요? 울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셔서 멈추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쿰 하니까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합력하여 어떤 선을 이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살펴보십시오. 아이가 드린 물고기와 빵, 그걸 드렸는데 적어도 15,000명 이상이 먹었다 그랬죠. 먹고 난 다음에 이 소년이 드려진 물고기와 빵을 되돌려 받았을까요? 안 되돌려 받았을까요? 먹기는 먹었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드렸으니까 15,000명을 먹였으니까 그럼 나한테는 10갑절이나 더 주었겠지. 그랬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드립니다. 무엇을 딱 드렸을 때에 정말 기적처럼 내가 드려진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의 일에 열매를 맺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0불을 드렸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2,000불을 되돌려 주지 않을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로는 1,000불을 드렸는데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먹이는 기적이, 표적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 소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렇죠. 받았죠. 당연히 받았죠. 이게 정황적인 증거고 논리입니다. 분명히 이 소년은 생애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으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들을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고 있습니다. Simon from Africa, 사이렌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이미 온몸이 다 찢겨온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갑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 로마 군인이 차출할 수 있죠. 그 권리가 있습니다. 너, 억지로라도 그 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참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져줬는데, 억지로라도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져줬는데,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두 아들이 루포와 알렉산드라고 이름이 기록이 나오고 교회사에도 기록이 나옵니다. 속사도 시대에 초대교회 교부 시대의 중대한 감독으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가까이 했을 때에 이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에게 존중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에게 인사를 전하고 그를 존중해 주라.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어머니와 같은 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억지로라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는데 그 뭐 헌신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닌데 뭐 어쩌다 보니까 그냥 헌금도 드리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선한 일에 쓰인 거예요. 쓰이고 났더니 그의 생애에 잊을 수가 없는 전 가족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또 초대 교부들 가운데 ignatius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그나티우스라고도 기록이 되는데 이 사람은 존중받는 속사도 시대의 초대 교부로서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전설로 남겨져 있는데 전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남긴 기록 문서에 의하면 ignatius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애들이 못 오도록 야단을 치고 쫓았을 때에 가만히 두어라. 이리 오도록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품에 안으시고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설교하셨을 때 그 아이가 바로 ignatius 자신이었다고 기록한 것을 성경 역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냉수 한 잔이라도 떠준 사람,
오늘 이 설교 강단에 우리 청년 어린 학생들이 막 물 뜯어와서 갖다 놓고 그래요. 이 물 성분 속에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인삼이 들었겠어요? 뭐가 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냉수 한 잔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사랑과 또 그 마음이기 때문에 냉수 한 잔을 복음을 일을 위해서 드린 것도 선한 일에 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저 집사님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막 드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광신에 빠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분일까요? 이유는요,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드려보니까 정말 신비롭게 막 주님이 계속 주시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막 심는 거예요. 그게 체험을 낳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제 통로로 써주시는 걸 경험을 하니까 늘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도 자기가 탁 드려가지고 되돌려 받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미 우리 차는 오래전에 멈췄어야 하잖아요. 가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주님 아니면 오늘 우리가 나갈 직장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우리 나갈 직장은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 자격과 상관없이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내가 직장이나 학교나 내 생활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실 때에 과연 내가 뜻한 대로 내 자격과 어떤 그런 것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세요.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섭리, 그것을 하나님의 비상섭리로 덮어서 그것을 사용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제1원리는 비상섭리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야! 이렇게 해! 하면 그걸 제1원리라 그래요. The first principle이에요. 근데 the second principle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원리를 쓰죠. 거기에는 뭐 chemistry reaction, 화학 법칙, 또 physical reaction, physical 어떤 law, 물리적인 법칙, 또 relational 어떤 돌아가는 principle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돈 벌고 이런 그 제2 원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1 원리를 사용해서 갑자기 툭 하고 막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제2 원리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제1 원리가 덮으니까 여러분의 제2 원리가 조금 모자라요. 잘 돌아보세요. 진짜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으시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앞으로 주님이 채워주실 게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주님은 여러분의 제2 원리들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비상섭리로 그것들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존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가난한 중에도 오늘 일하고 돌아오는 걸음이 내 하나님을 예배하러 산에 오르던 다윗의 심정이 되는 것은 뭘까요? 내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또 한 주간을 어떻게 버틸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많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심장이 오늘 좀 계속 뛰어라. 오늘 좀 빠르게 뛰어라. 멈춰라. 오늘 심장 좀 쉬자. 그게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heartbeat은 정해진 그 수를 다 채우고 멈출 거예요. 혈액이 돌아가는 거, 여러분의 뇌가 막 돌아가는 거, 여러분이 숨 쉬는 거, 내가 지금 몇 분에 몇 박자로 숨을 쉬어야지, 들이켜야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혀 여러분 의지하고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기적을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생활이 되어지고 몸된 교회를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이 모든 들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드리고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헐빛이 멈추지 않듯이 하나님 앞에 유스풀하게 쓰임받는 그 삶이 계속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더 이상 보태고 뭐 가감하고 장식하고 뭐 표현할 거에 없어요. 그냥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샵에 가서 이 물건이 다예요. 그러면은 yeah,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그냥 그 진열대에 있는 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은 꾸밀 것도 없고 또 포장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습으로 산 제물이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약하고 가난하던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사무쳐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니까 선교를 꿈꾸는 거예요. 가진 것 가지고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너희가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저 믿음으로 나서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눈앞에 큰 되돌려 받는 게 없을지라도 그 도시락을 드렸더니 1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음속에 돈으로 환산 안 되는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릴 때 결혼하기 전에 결혼 대상자를 고르고 미국까지 오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셨어요. 지금부터의 삶도 그분이 하시는 기적의 물줄기가 다시 쏟아져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작정과 신비라는 말은요,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못 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는 뭐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 말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조건은 내가 당신의 그 섭리와 그 계획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대학 떨어지게 했어요? 나에게 왜 실패 줬어요? 그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말이니까 그 질문이 잘못됐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걸 바꿔서 얼마나 큰 축복으로 바꿀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실패한 것이 하나님이 고약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 때문에 어떤 병도 걸릴 수 있고 어떤 교통사고도 당할 수 있고 일상섭리 속에 우리 어떤 일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상섭리는 그때 나타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섭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같이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작정과 신비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내용은요. 감춰놓았어요. 그래서 신비라고 우리가 불러요.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헌신은 다 하죠. 그럼에도 그것은 전부 그림자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있는 상태대로 왔는데 약한 모습이고 또 가난한 모습이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 주님을 예배했어요. 그 가운데서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는 그 과정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빚을 갚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감춰 놓으세요. 그런데 돌아보면 되어 있어요. 오병이어를 드려진 자보와 빵조각 그 위에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 들어서 축사하신 것뿐이에요. 블레스 하셨어요.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래 축복 기도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뭐 과일이든지 뭐 빵 한 조각이라도 또 이렇게 대접을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사를 해요. 축사를 해서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뜯어서 이들에게 갚으시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면 성경의 명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은 감춰진 신성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보지만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뜯어가지고
줬는데, 옆 사람한테 줬는데 계속 뜯어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뜯어도 계속 나오는 그 과정은 성경에서 말을 안 해요. 사람들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걸 탁 뜯는 순간에 두두두두두두 소리가 난다든지, 뜯는데 어떤 세포가 갑자기 막 증식을 하고 막 이런 현상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성경에 기록했을 거예요. 뜯을 때마다 소리가 나더라. 뜯을 때마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됐을 거. 그런데 그냥 뜯어서 나눠주는데 그냥 다 먹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의 신성에 속한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그 과정은 하나님이 감추십니다. 믿음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6장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목양팀에서 공부를 하다가 말씀을 받다가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서 전부 다 기록하고 있어요. 표적과 기적들 가운데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는 것은 드물어요. 근데 사복음서가 다 기록했다는 것은 중대한 기적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대한 기적 속에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들이 있는데 복음서마다 공통점은 빈들이었다는 표현들이 다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넓은 개활지였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사람이 세밀하잖아요. 감정 표현을 잘하고 이 사람은 아주 그 클로즈업을 해서 표현을 해놔요. 근데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거기에 잔디가 많은지라 이걸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왜 이 말을 적었을까?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왜 적었을까?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데 모두가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막 소름이 막 돋았어요. 왜 빈들인데 잔디가 많다는 얘기가 오병이어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많아요. 하나님 은혜는 좋은데 내가 뭐 이런 사소한 이런 사건 이런 일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런데 성령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시면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 섬기는데 이런 고생 이런 일 이게 뭐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결정적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요. 뭐냐니까 여러분 형사가 범인을 잡아가지고 취조를 할 때 물어봐요. 네가 그날 거기에 있었느냐? 그러면은 거짓 증거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있었다고요. 맨날 몇 시부터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제가 그날 있었어요. 그날 전봇대에 뭐가 매여 있었는데 개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 색깔이 얼룩달룩하고 그 옆에 전당포집 아저씨가 옷을 뭐 이런 옷을 입었었고요. 진짜 있었던 사람은요, 세세한 걸 다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런 표현들이 없어요. 거기에 잔디가 많은지라. 이건 누군가 그날 그 사건 현장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쓸데없어 보이는 한 구절도 성경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은요, 정말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반박설이 없잖아요. 신학적으로 많은 홍해가 가짜다 이런 논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따져보면 다 거짓인데, 근데 오병이어 기적설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리들은 기껏해야 그날 떡을 주니까, 오병이어의 소년이 주니까 양심이 발동해서 숨겨져 있던 도시락을 다 꺼냈다. 그래서 내 것도 꺼내고 내 것도 꺼내서 15,000명이 먹었다라고 하는 논리가 하나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그에 대한 기록이 무수하게 쏟아졌을 거예요. 그거 가짜다 이런 논리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록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그날 현장에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고, 이 기적이 왜 중요했느냐 하면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먹는 떡 이야기하세요. 돈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결국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돈이 생기니까 그걸 응답 받으니까 따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단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먹여놓고 응답해놓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 누리는 돈이나
또 응답이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라.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냐? 나를 뜯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미국에 와서 좀 성공하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드리고 살 수 있는 그것이 목표인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주님은 그 수준 이상을 넘어야 될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여러분은 이 땅에 와서 뭐 건강하고 형통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정말 멋있는 남자하고 결혼하고 참 남보란 듯이 부럽게 막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보이는 거, 그것이 포함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수준 이상의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가난할지 몰라도 몸은 병들었는지 몰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잠시 후면 훌훌 벗어버리고 육신도 다 이 상한 거 다 벗어요. 늙어지는 이 육신을 다 옷처럼 벗고 솟아오를 영생하는 영원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목표를 바라보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생하도록 하는 것. 모세가 주는 떡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모세가 준 그 떡도 참떡이 아니다. 하늘의 만나 40년 동안 먹었던 거, 그 떡도 참떡이 아니다. 그건 먹어도 또 배고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참떡은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나보다도 더 이해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 육신이 많은 실패와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인생의 고난 중에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관계와 고백의 그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들도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상하게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 그분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은즉 그런즉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Who can be against us? Who can judge us?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예수님이 모든 걸 내어주시고, 때로는 저 자신도 그 경험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다. 친구들을 만나거나 하면은 저 나이에 다 뭐 100만 불짜리 집에서 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 가치가 떨어진 것처럼 그래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는데 적어도 저런 대학 정도는 나와줬어야 그래도 내가 떵떵거리고 살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거짓에서 벗어나서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 가보면 여러분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그 외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여러분들을 사실 만큼 여러분들은 너무나 고결하고 비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유대인이 안 한다 그러니까 리플레이스먼트로 아니면 필인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니까 그래 너 이리 와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아원에 딱 걸어 들어가서 그래 나 같은 거는 입양 안 할 거야. 구석에 앉아 있는데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결혼 5번 실패해서 나를 개 취급하고 내 동족들도 나를 무시하고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데 우물길로 온 그 여인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걸어와서 만나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가다가 김 집사, 박 집사, 박 장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고아원에 어디에 있는 줄 아시고 그 앞에 와서 This is my child. 내 아들로 이 아이를 입양한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가 되었을 때에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맞바꾼 값비싼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표준으로 봐서는 돈을 못 벌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또 여러 가지 불리한 요건들이 있으면 정말
형편없는 남편, 무능력한 남편, 세상의 표준이지 않습니까? 또 능력 없는 아내, 또 뭔가 이해심이 없는 아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가치를 낮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다 죽어가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주고 바꿀 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적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행하시는 섭리와 작정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완벽하신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이 드러내시는 신성에 관한 사건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침례교나 거기서 목장 시스템을 많이 이렇게 함양을 시키는데 신학적으로는 다 뭐 동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장 시스템이 인기를 끌은 이유가 뭐냐면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가정에서 이분들이 뭐 지도자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신학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침례교에서 말하는 목장 시스템의 목자의 요건은 무엇이냐면 섬김입니다. 무조건 맛있는 거 헤매기고 그저 섬기고 그 하트가 있는 사람, 실천이 있는 사람은 목자의 자격이 됩니다. 그 목자들이 그 섬기는 가운데 왜 그렇게 불처럼 이렇게 목장이 부흥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날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가는데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려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 곳이 없어서 오벳 에돔 집에 가서 창고에다가 놓아둔 것 같습니다. 놓아뒀는데 그 집의 밭에 기름이 흘렀다 그랬어요. 큰 소출과 많은 수확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갑자기 그렇게 막 번성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는구나.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장의 식구들이 자기 집에서 섬겨가지고 그날 모임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이번 주에는 우리 집에서 한번 해달라고 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마다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자 가정이 식구들을 섬기지만 사실 복받는 것은 목자 가정이죠. 그래서 서로가 먼저 섬기려고 그러고 서로 하려고 하는 그 은혜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복음의 섬김도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복적인 신앙이다 해서 비난을 하는데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고 번영신학도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신학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원한 그 가치와 그 생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는 거룩하고 성결하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이유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으려고 소 팔아가지고 드렸더니 그 자손들이 장로석의 반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된 왜곡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가난 속에 평생 묶여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부자는 다 욕하는 거, 사회주의 신학, 해방 신학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문도 잘 보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세 번째 중요한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딱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딱 구분해 보면 6가지의 요소가 딱 나오죠.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있는 거, 밑에는 우리가 용서해주고 죄 사함 받고 악에서 구함 받는 거, 하늘의 뜻, 땅의 뜻 있는데 중심에 딱 핵심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인데 거룩한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관을 버리고 죄인의 육신을 입고 찾아온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가는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방식은 감춰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화학식으로 그게 안 된다 그러잖아요. H2O가 뭐 와인을 화학식으로 푼다 그러면 그게 화학적인 변화의 어떤 기호를 적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물을 부었는데 떠다 주니까 최상품의 포도주예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일상섭리를 비상적으로 덮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감당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그 발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너무 부드럽고 이제 갓난 태어난 애기니까 그 발이 부드러워요. 아주 하얗고. 근데 그 안에는 핏줄이 다 연결되어 있고 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신경세포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얼마나 정교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근데 그 죄 없는 순결한 아기가 자라면서 또 땅을 밟고 또 뒤에 못도 박힐 것이고 거칠어지고 그리고 또 나이든 발톱이 다 이렇게 또 상하기도 하고 그런 육신으로 변해가겠죠. 이것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 겪게 되는 인생의 고난을 말합니다. 이 모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 당당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결코 처리할 수 없는 죄와 형벌에 관한 이슈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을 받게 됐죠. 영혼이 죽게 되니까 내면이 황폐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삼시세끼를 먹어도 돈이 있어도 막 혼동합니다. 불행해합니다. 이제 오카는 목사님의 이제 설교 가운데 간증을 보니까 미국에서 정말 돈을 잘 버는 전문인의 가정에 가봤더니 막 의리의리하게 막 꾸며놨더래요. 너무 잘 사니까 참 마음이 조금 혼동스러웠다. 근데 나중에 몇 년 안 돼서 그분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참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일어나는 부요라는 것이 내면의 황폐화를 뜻하는구나. 그래서 영혼의 죽음은 정신적인 내면의 그 큰 혼동 속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다 부패하고 타락이 있기 때문에 고난스럽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20살로 돌아가겠는가 물어보면 옛날 같으면 20살로 돌아가면 좋죠 이런 말을 하실 분도 있겠는데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20살 때로 돌아가겠는가 물어보면 쉽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20살 때로 돌아가 보면 어때요? 좋은 것도 있겠지만 또 20살 나이 지나가면서 겪어야 될 가슴 앓이, 많은 애쓰는 것들, 그 인생에 결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많은 번민들과 아픔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선뜻 20살로 돌아가야지 그런 대답이 안 나온다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많은 아픔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 나이에 어린 딸들이 자라나고 시집가기 전에 얼마나 꿈들이 많아요. 그러나 막상 결혼해보고 생활 속에 들어가고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생의 바다인가, 그것을 겪게 되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육체의 죽음을 받게 되죠. 결국 죽는 거예요. 결국 늙는 거예요. 아무리 성형수술하고 연예인들이 멋지게 해도 나이 든 것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벗어나게 되는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잠시면 끝나는 이 인생, 그 이후의 인생을 주님이 준비하셨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에 세상 사람처럼 살았다 이 말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 욕심 부리고 탐욕대로 살았다. 그랬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거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죽어도 영원히 살아서 저 낙원으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 속에서 영원한 삶의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보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낮고 가난하고 너무 힘들게 살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나도 잘 믿고 싶어요. 그런데 내 삶이 너무 척박하고 소망을 다 잃어버렸으면 이것은 이제 성령에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인을 치셔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면 그걸 다 뒤집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여자는 산고의 고통, 남편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남편이 좋아서 사모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아빠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여성은 하나님 앞에 남편을 사모하고 지배 아래 살도록 만들어 놓았고 남성은 무의미한 노동의 연속입니다. 고통 가운데 노동해서 겨우 먹고 살아가는데 이게 죄의 결과다. 그러나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그 저주가 모두 다 뒤집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의미한 노동이 갑자기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 위해서 가치롭게 쓰임받기 시작하고 여성도 남편에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동력자의 어떤 의식이 생겨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가정이 힘있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던 건강과 환경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주님 앞에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환경들이 지금까지 나를 치고 나를 수욕과 멸시와 조롱의 대상자로 만들던 그 일들이 변하여 점점 나아지고 지금 있는 형편보다 나아지는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현 상태가 너무 낮고 척박하고 가난하면 기도조차 안 나온다. 여러분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믿고 싶은데 주님 나라를 꿈꾸고 싶은데 희망도 가져지지 않습니다. 그때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바로 눈앞에 목자 되신 예수님의 땀 냄새를 찾으십시오. 그의 목소리 한 걸음씩만 집중하십시오. 뭐냐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제가 지금 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성령님께서 이 괴로운 마음을 조금만 만져주세요. 주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이게 내 우울증인가요? 이게 그 말하는 공황장애인가요?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이 한 부분을 조금만 터치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만 해나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목자 되신 주님이 붙들어 가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